2020년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올해의 삶의 여정이 벌써 반환점을 돌고도 한참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하지요? 염려가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뜬금없이 감사하라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압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실까요? 감사해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내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감사는 과거형이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430년간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지요. 크신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능력과 기적으로 다 끄집어내셨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지요. 바다 위로 내 지팡이를 내어 밀라. 그랬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 때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말리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처럼 건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광야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3일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쓴물을 만났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나온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비같이 이슬같이 광야의 진에다가 한 규빗쯤 되어지는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어 먹게 하시는데 무려 40년 동안을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곳곳에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요. 뿐만 아닙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의 광야 생활해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의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지요.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중이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야지요. 하나님이 못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10가지 지향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도 모자랍니까? 홍해를 가르신 기적도 모자랍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데 40년간 만나를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못 믿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내게서 없다고 그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약속과 축복들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이면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야지, 얼마나 많은 역사를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동안 몇 달 동안 엄청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잖아요. 지금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일상이 기적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여정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눈길,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느껴지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며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광야에서 낮에 더위에 열사병 걸려 죽지 아니하고 밤의 추위에 죽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다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니까 과거에 풍성해 주셨는데 지금은 누리지 못한 그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며, 미래에 대한 약속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미래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맞이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는 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말세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가 없는 게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말세의 특징도 감사가 없고, 그리고 또 죄인의 특징도 감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고, 말세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하라.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 환경이 어려우면 감사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감사가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 현재형의 감사만 하면은 어느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약 600만에서 7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원망하고 다 불평하며 나자빠져야 될 상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표현 써서.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감사는 커녕 불평 안 한 것만도 하나님 다행인 줄로 아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믿음의 거장들은요,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건져주시니까, 사자의 입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믿어지지 아니하는 감사,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역사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대적들이 쳐들어와 유다로 진격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만치 멀리 왔어요. 이제 조금만 쳐들어오면은 유다가 순식간에 정복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에 하박국 3장 16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초소에서 떨렸도다. 창자가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어디가 있어도 내가 벌벌벌 덜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박국 2장 1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3장 17절과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농경사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6가지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는 6가지가 없어. 우리로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는 이런 고백하잖아요. 18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을 다닙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와 사막과 황무지로 인도하시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 다닐 때에 썼던 시가 시편 150편 가운데서 무려 73개나 되어져요. 시편의 대부분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이 하나님 앞에 악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조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고 감사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룻기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강 건너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거기에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민까지 갔는데 남편이라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 기둥처럼 여기는 두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풍족하게 살았던 양식도 떨어졌어요. 이제는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을 보면 시작할 때에 죽었고 기근 만나 없어졌더라, 이렇게 비극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 4장쯤 가면 어떻게 끝납니까?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를 향하여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혼자 남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한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를 따릅니다.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초점은요,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내가 어느 것을 볼 것인가 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재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초점을 맞춘 것은 잃어버린 남편, 잃어버린 두 자녀, 빼앗겨버린 물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게 남아있고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온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은 것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가지고 다니던 늘 있던 거, 내게 아직 남아 있는 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물으신다니까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저 멀리 사르밧까지 갔더니 사르밧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가 대뜸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지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내 말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많은 과부들이 굶어 죽었지만은 이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산 줄로 믿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한 여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도 아시거니와 내 남편이 선지자의 신학교에 와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거예요. 빚을 잔뜩 남겨놓고 죽으니까 이 남편이 많은 병을 걸려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찍 죽었어요. 빚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말할 때에 살려달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그럴 때에 엘리사가 묻는 게 무엇입니까? 네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네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묻잖아요. 예, 기름 한 병 남아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예, 너는 동네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내 아이들과 함께 그 기름병을 가지고 부으면은 찰 거야. 옮겨놓고 하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요? 이 여인의 진짜 멜리사의 말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집에 갑니다.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렸습니다. 큰 그릇도 빌리고 작은 그릇도 빌리고 빌려와 가지고요 두 아이들과 함께 문을 닫고 한 병 기름을 가지고요 붓는데 이 기름병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름병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요 그걸 계속해서 그릇이 차면 옮기고 해가지고 엄마 이제 그릇이 없어요 할 때 기름이 뚝 그친 거예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이만저만 했습니다. 그래,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너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라 했잖아요.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베세다 들녘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있느냐 물을 때에 그때에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저물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에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들을 감사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역점 두지 말고, 없어진 것에 역점 두지 말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 아까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두 자녀들, 그리고 또 모압 여인이었던 오르바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가 버리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요, 본전 생각하면은 이 나오미는 정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없어진 것, 떠나버린 사람, 없어진 사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내게 건강 남아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룻 있잖아요. 룻, 며느리 룻 있고,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거, 가장 큰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강과 남아있는 사람 룻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주시잖아요. 룻기 1장에 보면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잃어버리고 두 자녀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사람들, 떠나버린 사람들, 그리고 잃어버린 물질들, 그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거,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붙들고 나오미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룻기 2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알아.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입으면은, 그러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밭에 나갑니다. 근데 우연히 나갔는데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여러분 보아스는 너무너무 부자기 때문에 밭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마치 룻이 우연히 간 밭이 누구라 그랬죠?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또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많은 밭을 손해하면서 탈곡을 하는데, 수확을 하는데, 그 밭에 이르러서 우연히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게 진짜 우연일까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근데 아합 왕이 거기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블레셋 병사가 우연히 활을 쐈는데 어디에 맞냐면요, 갑옷 솔기에 맞아요. 갑옷 솔기가 어디냐면은 이음매 부분을 솔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는 붕어 그 비늘처럼 되어지는 그걸로 다 이렇게 갑옷을 덮어놨기 때문에 이게 어지간한 화살이 와도 안 박히는데, 이 갑옷 솔기는 그게 없어요. 우연히 한 사람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우연이라는 게 하필 이게 여기 맞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죽어갑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합 왕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병사에게 화살을 쏘게 하셨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아합 왕이 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미와 함께 온 이방 여인 룻이 우연히 이삭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우연히 보아스와 만나게 하고 결국에는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역사로 인하여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거기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데,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처럼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IMF 때 부도가 나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자살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 말리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당신 건강합니까? 예, 아직은 건강합니다. 당신 아내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당신 자녀들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그럼 참 많이 남았네요. 잃어버린 것은 물질을 조금 잃어버렸네요. 그리고 거기 용기를 내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많은 것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전에 생각했던, 활동했던 정상적인 삶은 잃었을지 모릅니다. 물질 조금 잃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족들 건강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없어가지고 그렇게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겠다고 그런 분들은 제게 말씀하시면은요, 제가 쌀 사가지고 갈게요. 예? 말씀만 해주세요. 예?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많은 것들 있잖아요. 많은 것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다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나오미가 그랬고 룻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았던 바로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 믿음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은혜란 뭐냐? 뜻밖의 장소에서 예기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말미암아 이 룻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천국에서 없는 것들, 세상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갈 때에 뜻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뜻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강영우 박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장애인이잖아요. 맹인입니다. 8년쯤 돌아가신 지가 됐나요?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합니다. 실명하기 바로 한 해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아버지가 예기치 않게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이 장남이 실명하니까 눈을 보지 못하니까 내 일요일이 그로 말미암아 또 그 해에 돌아가십니다. 삼형제가 있었고 삼남매가, 장남 이 강영우 박사는 장애인 보호소로 그리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지고요. 동생 이 아들은 철물점에 보내져서 새 아이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갑자기 건강하던 아이가, 눈을 보고 뛰어놀던 아이가 보지 못하니까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요, 그나마저도 죽지를 못했습니다.
죽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목사님을 통해서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이분이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분의 삶의 모토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내게 아직 남아있는 내가 가진 거 10가지를 감사하자. 이게 이분의 모토예요. 실명하고 잃어버린 거 이거 하나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두 동생이 있고 아직까지 팔다리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만난 이 은혜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분이요,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연세대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이분이 장애인으로 있을 때 장애인 복지관에 가끔 왔던 자매가 이화여대를 다녔는데 이 자매가 아내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장애인 정책 보좌관 차관보까지 하는 이런 은혜를 입잖아요. 첫째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실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과 의사가 되어지고요. 둘째 아들은 역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만약에 이 강명우라는 청년이, 아니 어린 소년이지요, 중학교 1학년짜리였으니까 그때의 삶을 비관하고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아있는 거,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그 나머지 10가지를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모토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할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주었습니다. 다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단 한 가지는 금한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건드리지 말아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99.9%를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단 1% 그 안 주신 거, 그거를 의문시하고 있을 때에 사단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 가지고 이렇게 교묘히 속삭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하나님이 다 주신 99개를 다 주셨는데 단 하나만 금하셨는데 이 하나 금한 것을 가지고 마치 99개를 안 주신 것처럼 그렇게 확대경을 갖다 대고 돋보기를 대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마귀의 말이 그럴듯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섭섭해져요. 하나님 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안 가기 시작했어요. 누구 말을 들으니까? 마귀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진 수많은 감사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받지 아니한 한 가지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것이 돋보기를 대고 확대경을 대가지고 요만큼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섭섭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귀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을 만들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19세기 말엽의 큰 학자로 인간의 정신 문제를 연구한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마인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대명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슬퍼서 우는 것인가 우니까 슬퍼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즐거워서 웃는 것인가 웃으니까 즐거워질까? 뭘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슬퍼서 울고 즐거워서 웃는다고 말하는데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웃으니까 즐거워지고 그리고 우니까 슬퍼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은 의지적인 감정이, 의지적인 행동이 나의 감정을 움직인다는 거지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슬퍼요, 슬픈데 자꾸 웃다 보면은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코미디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때. 예. 세상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것만 기다렸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좀 유치한 개그인데, 유치하게 웃기는 건데, 그렇게 해도 배꼽을 잡고 웃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그 당시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았고 여기저기 연탄 떼다가 하루에도 수백 명씩 연탄불에 가스 중독으로 인해서 죽어갈 때잖아요. 그러한 때에 그 웃으면 복이야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배꼽 잡고 웃었잖아요. 그다음 웃다 보니까 즐거워지고 웃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감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거리가 부족하고 없지만은 의지적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면은 주여, 그리고요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은요 졸다 가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박수치면서 힘있게 그렇게 부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고 때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될지라도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해야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은요 황폐하고 메말라지고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과 내 삶이 죽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갔더니 다 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삐져가지고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근데 마르다는 나와가지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그리고 무덤에 가잖아요.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려나 할 때에 나사로가 수의를 이 세마포를 두루두루 이 칭칭 감고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요. 벳세다 광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파 추리고 힘들어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하고 축복 기도할 때에 그 도시락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감사했더니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지. 보세요, 사자굴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감사한 거 아니잖아요. 감사가 선행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대가로 응답하셨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매맞고 착고에 갇혔지만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적이 먼저일까요? 감사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할 때 기적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그것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